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못 사는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데 갚아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길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고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잠잠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저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곧 평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히 저희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만큼 편안 가운데 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열매 맺을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사랑하는 종을 단에 세우셨으니 이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또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갑니까? 곧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지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라는 구절은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로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지였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갈릴리에 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장차 당해야 할 고난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세 번의 순환 예고들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지만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는 갈릴리에서 하시는데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갈릴리 지방에서 재차 자신이 받을 고난과 부활에 대해 두 번째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이 용어는 예수님의 겸손한 인성과 영광스러운 신성을 연결해주는 매우 적절한 메시아적인 호칭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 말씀에서 메시아이신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권세와 영광을 받습니다. 먼저 인자는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고난받는 겸손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인자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왕이며 심판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순환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순환의 첫 번째 단계는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해라는 구절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로마의 군인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에서는 죄인의 손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넘겨지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비록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지만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과정으로 예수님이 악인들의 손에 고난당하도록 그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적대자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으킴을 받다는 또한 말씀도 이 넘겨지다와 함께 신적 수동태로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하나님의 의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임을 당한 지 3일째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죽음이 우발적인 것이거나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완성을 위해 죽으셨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깊은 근심을 언급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26장 22절과 37절 말씀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근심을 예견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곧 닥칠 사건들의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16장 22절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설득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근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죽으실 것만 생각하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예고를 듣고 상심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비록 힘들더라도 그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맞이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이 궁극적인 영광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시련과 고난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후에 주어질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주목하면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할 소식이 아니라 감사할 소식인 것이지요.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근심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지요. 갈릴리로 들어와서 22절과 23절 말씀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격인 가버나움에 도착하십니다. 당시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집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본문에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이 베드로에게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세계라는 것은 20세 이상 이스라엘 성인 남자 한 사람이 매년 내는 성전세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유대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매년 반세계라는 돈을 성전세로 납부를 했던 거예요. 성전세니까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쓰여진 세금이었겠지요.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 말씀의 근거를 둔 이 제도는 예수님 당시에는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매년 성전세를 내는 관습이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란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전세는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 제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시기는 매년 6월절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반세겔이라고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두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이 유대 화폐 단위가 세겔입니다. 당시 유대의 반세겔은 헬라어 화폐로는 그러니까 그리스 동전으로는 두 드라크마이었고 로마의 동전으로는 두 데나리온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비슷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일반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 곧 성전세 받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성전세는 6월절 한 달 전부터 열흘 동안 지방 마을들에서 모금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받는 이들이 이 시점에 베드로에게 성전세에 관해 질문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즈음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신 후 그곳에 도착하신 것이 6월절 며칠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12제자의 대표로 인식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질문자들은 성전세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복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세상의 일반적인 세금 제도에 견주어서 밝히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상 왕들은 성전을 주관하시는 하늘 왕이신 하나님에게 대응되는 인간 세상의 모든 통치자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관세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통행세나 통관세 등 관접세를 통칭하고, 국세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로마가 사람들의 점령지 주민들에게 매기는 인두세를 뜻합니다. 이들 두 어휘는 모두 모든 종류의 세금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라는 표현은 왕들의 직계 가족을 의미하고, 타인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나 왕의 아들들이나 왕의 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지요. 왕족이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타인에게니이다. 베드로의 답변은 왕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은 질문에서 의도하신 결론을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결론은 세상 왕들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들에게는 성전세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문맥상 특히 뒤이은 27절의 예수님의 지시에 비추어 볼 때 이 선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들에게는 성전세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에 무게가 실립니다. 여기서 아들들은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아들 신분을 함께 누리는 그분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들은 여전히 성전세의 의무에 얽매여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들은 면제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제자들이 아들들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49절과 25장 40절, 28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동안 왜 성전세를 내셨을까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성전이 유지될 수 없지 않은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훈을 주시려는 의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유대의 율법을 준수하여 성전세를 내셨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신자들의 진정한 지위를 가르치기 위해 성전세를 소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 세금이 성전세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왕적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들의 신분 역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과 형제 관계를 갖는 제자들은 성전의 주관자이신 하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전세 납부에서 자유로운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왕족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로서 자유로우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분께서 성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더는 성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앞으로 점차 밝혀나가실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제자들이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자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에 있는 동전 하나를 찾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금으로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24절 말씀에 나오는 성전세와 관련하여 처음 질문을 던졌던 이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죠. 2드라크마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반세겔.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내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예수님은 세금 징선들을 곤란에 빠뜨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마련하는 방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1세겔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금 분량입니다. 반세겔이 그 세금 분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1세겔이니까 2명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다에 1세겔 동전을 먹은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베드로를 통하여 잡히게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인자의 순환을 언급하시고 고이어 제자들의 신분을 설명하셨습니다. 본문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들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시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따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세금을 내는 것에서 면제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아들을 의심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의 입에서 세금을 꺼내도록 하셔서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제자들의 1세겔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세금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1세겔 동전을 먹은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베드로를 통하여 잡히게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의 권리와 자유로 남을 실족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얼마든지 설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혹은 당시 사람 중 일부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고 안 내고는 자유라며 내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는 자들을 실족하게 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더욱이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선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유나 권리가 이웃에게 상처가 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며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기독교인들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버린 그 고기가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때 여러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운운하면서 마스크 쓰기를 거부해 이웃들을 위험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유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소신이나 자유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실족하게 하지는 않을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세상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더불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때로는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고 또한 자신과 제자들의 이 권리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특권을 내려놓고 자유와 권한을 내려놓고 마땅히 희생하는 것이 제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권리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공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불러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본문 말씀처럼 저희들도
나 자신의 권리와 나 자신의 자유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바라보고 남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고현희 집사님, 최병영 집사님, 김앤순 권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